자, 오늘 말씀 또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우리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왕중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분의 배경이라든지 또 마리아, 요셉 이런 그 배경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곳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하는 곳은 사실상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고 또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또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데까지도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도 이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척교회를 할 때도 사실 그래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돕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개척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모임에서 어떤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사실상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 이제 어떤 그런 회비도 같이 내고 이래 하는데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놨는데 우리 개척교회는 조금 적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는 받지 맙시다. 이러는데 그런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즘 그것도 못 낸 사람 누가 있냐. 왜 그런 소리 했을까? 하는 것은 개척교회를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봐야 안다 이게요. 예? 사실상 만약에 맨 처음에 우리가 회비를 2만 원씩 낼 때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 사실상 월요일 되면 돈 다 떨어집니다. 애들 학교 가는데 또 필요한 거 해줘야 되지. 이러다 보게 되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회비를 똑같이 내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말을 안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즘 2만 원 못 내서 누가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돈 다 떨어지는데. 토건이 없어도 전도도 못 나갔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밑바닥까지 다 아시기 위해서. 그 밑바닥까지 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밑바닥에서 태어났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 예수로서 아주 낮은 데까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분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분의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예수님 침례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 침례받으셨어요.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의 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이 목자였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는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제 뜻밖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무리를 치고 있고 그들은 양과 함께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양 몇 마리를 정말 자기가 맡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기를 때에 그는 사실상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막내가 지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임무를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헛되게 들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2세 아버지로부터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그는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에 나오는 그 시는요 전부 다 노래입니다. 그것을 읊으면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양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기를 때도 그 정말 위험을 많이 당했죠. 정말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이랬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기느냐?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냥 사자의 입을 찌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들도 아마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들었겠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그 다윗 왕을 우리가 나도 따라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그에게 가르쳐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별로 안 알려진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52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 그게 말씀해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아니고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고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봤을 때에 여기서 볼 때에 참으로 미천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가지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고 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되었고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주 무슨 다른 진리로 비진리로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그런 무슨 그 여러 가지 느껴지는 그런 그 옛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세기에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뭐 해석한다 해가지고 많이 써냈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진리가 아주 왜곡되어 나온 것을 나는 책을 여러 권을 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많은 책을 써냈고 그 책들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주 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은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터득했고 거기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사실상 맨 처음에 그대로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성서 침례교회 계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 와가지고는 신학교의 교수로 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의 가르침이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와서 박사라는 명의를 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 침례교회에 바로 60대, 50대, 6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인문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바른 진리를 계속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게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들의 그 한번 배웠던 것을 버리겠느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표사 성사님 모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사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이제 몇 사람이 거기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그 목자들이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곧 일어난 일들을 보자. 가보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양을 그들이 지켜야 됩니다. 예? 그들이 다 가버리면은 양은 무엇을 지킵니까?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었었습니다. 가서 경배 드리는 것이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우선이었느냐? 이제 그들이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자기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뵙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었고 바로 천사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그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천군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그런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에 서둘러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말한 것들을 널리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런 기쁜 소식을 이 천사들이 전했다는, 목자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대언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그런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먼저 모든 인류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했고 그 말씀에 우리는 쫓아가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중한 것이 결코 이런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이 복음이지 그들이 기르고 있는 약물이가 아니었었습니다. 우선이 복음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오늘날 일을 하고 있다. 가정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던 거 다 떼어채워버리고 그러면 그 복음만 전하러 돌아다니는 말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목사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을 해가면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말한 것들을 널리 전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목자들이라 하는 말을 그 이상히 여겼습니다만 그걸 들은 사람들이 18절에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겼다는 말하면 그것을 일단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히 들었다는 건 뭐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들었을 때에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바로 그것을 듣고 본 그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 드렸지요. 경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요. 영광 돌리지요. 기도 드리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뭔가 하면 소식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걸 간직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히 여겼지만은 바로 마리아는 마음에 그것을 간직했다.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목자들이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내게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이를 이렇게 주신 아이를 내가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한참 떨어진 이 외딴 산을 깊숙하게 양무리를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있지 않냐고 서둘러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될 것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복음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업보다도 더 급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너무나 정말 급하고 급해서 그들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버려두고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천군의 무리의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의 특별한 징조를 여러분 박사들에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 2절에 보게 되면 동방의 그 박사들 바로 지혜자들이 바로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은 이름이 지어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 줄 믿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태어날 것도 정해졌고 그리고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처녀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여자 씨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모두 다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추시기 위해서, 빛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있는데 왜 세상의 빛이냐?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의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꼭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벌써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들은 빛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고 이 복음이 곧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춰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다면 비춰야 되고 우리의 이웃에 있다면 빛을 비춰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학교에면 학교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을 모신 여러분과 나는 사실상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있으니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모두가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그 주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 때까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